지금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는 말들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신문을 받고 또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무식쟁이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똑똑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 모두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는 제자들을 협박하면 이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의 말을 따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내겠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하는 자기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당신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들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무식쟁이들이, 겁쟁이들이 조금 더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유창한 말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들로 지금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굉장히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의 밥그릇이 날아갈 처지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에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이들은 가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해도 그들의 눈앞에, 지금 온 회중들이 지켜보는 눈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즉 제자들은 절대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간증들이 날마다 더하는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드러내고 소개하고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과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들의 강팍한 심령들이 내 모습 때문에 바뀌게 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었는데,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는데 더 이상 다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자기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지식이었지 자기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다른 사람의 체험을 옆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에 자기 입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던 나만의 어떤 체험들,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 즉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또한 내 머릿속에만, 지식 속에만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한 놀라운 간증들로 차고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협박해서 겁을 주려 했었는데 제자들이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소위 말해서 지금 겁날 것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신문을 해봐도 이들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지혜에 능히 그들이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자,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분명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 놀라운 기적 표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즉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런 것에는 전혀 신경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들의 밥그릇이 날아갈까 봐, 자기들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 입지가 줄어드는 것, 이것밖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져가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뭐 손바닥으로 태양을, 하늘을 가리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들 생각에는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밟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일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구나, 이 정도 눈치챌 법도 한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번에도 뭐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즉 협박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즉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위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직접 무능력했던 자기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이 직접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운 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은 남에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에 이끌려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능력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바람들을, 하나님 주신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방법도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즉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거룩한 일들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 또한 베드로와 요한같이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게 될 때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특정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심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해방하겠다, 이런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반응입니다. 아시듯이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추게 되면요, 어둠의 세력들은 빛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 앞에 그 어둠의 실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단의 권세도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층들을 이용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막으려고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혈기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권세들에게는 단 하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과 정면 승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즉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결국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요, 그 어둠은 한순간에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들이, 말씀의 능력들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말씀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들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 갑시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새롭게 이루어 나갑시다 라고 제가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 일이나 다를 바 없는 일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하로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악한 세력들의 방해와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핍박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박 놓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엄습해오고 숱한 위기와 아픔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혹 아프고 힘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아픔과 두려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료가 믿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병을 낳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왔던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이 사람은 혼자서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누군가가 동행을 해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자그마치 40여 년이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기대와 상식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평생을 이루지 못했던 일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숱한 무거운 짐들,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겠다,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산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능력 없는 내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여 질 수 있게 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와 또한 그런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살아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은혜에 이끌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단숨에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역시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내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며 악한 것들을 박멸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아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며 모두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 이름의 권세 앞에 고침받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생겨난 안질과 역류성 식도염, 오래된 기침과 비염과 기관지염, 또한 무릎의 통증과 허리의 통증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모두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지어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오는 주일 때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